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의 15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 함께 오나무 저는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예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20년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20년의 이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초점을 맞춰가지고 살펴보면 예를 들면 강대상이에요. 지금 강대상이 거의 안 보이네요. 크리스탈이죠, 크리스탈. 크리스탈인데 처음에 개척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작은 탁자였어요. 탁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옮겨지고 나서 뭐였냐면 나무로 된 두루마리 강대상. 혹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였냐면 크리스탈. 그때 이제 한참 크리스탈이 유행했어요. 그 전에는 두루마리 강대상이 유행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헌신을 해서 이제 크리스탈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로 옮겼고 더 큰 크리스탈 강대상으로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은 기간에 그래서 교회 건물을 한번 보죠. 교회 건물.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 구암동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조천동으로 옮겼습니다. 2층짜리 건물에 2층에. 그 다음에 같은 조천동에요. 얼마 되지 않은 곳에 옮겨졌어요. 이제는 1층, 단층.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졌느냐? 나운동으로 옮겨졌어요. 나운동. 그래서 5층짜리 건물로 옮겨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수성동으로 왔어요. 동이 자꾸 바뀌죠? 자, 똑같은 20년에 그러면 교회 예배실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면 처음에는 1층, 그 다음에 2층, 그 다음에 1층, 그 다음에 4층, 그 다음에 2층. 자, 이와 같이 똑같은 20년이에요.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죠. 자, 이렇게 초점을 다르게 말한 것이지
시간이 다른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20년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해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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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의 세월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3장, 14장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똑같은 시간, 3년 반,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똑같은 기간이에요. 3년 반이라고 하는 똑같은 기간을 초점을 달리해서 11장은 두 증인, 12장은 여인, 13장은 짐승, 14장은 열매,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가끔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초점을 달리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해석을 그걸 똑같은 시기라고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데, 근데 똑같은 시기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게 시기가 이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가 되는 게, 그래서 3년 반, 11장 3년 반, 12장 3년 반, 13장 3년 반, 14장 3년 반 해가지고 몇 년이에요? 14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기간입니다. 네, 같은 기간이에요. 자, 오늘 여기 12장은 그 초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여자가 초점이에요. 여자. 과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군가? 응? 이 여자는 누군가? 여자는 누군가예요. 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는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했어요. 한 여자.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고 아이는 예수님이다. 굉장히 가톨릭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어디로 피신을 해요? 광야로 피신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디로 피신했어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광야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갔지. 애굽으로.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그래서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헬라어로 보면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헬라라는 그 단어에 처녀라고 하는 이 용어가 있는데 처녀가 아니에요. 이 여자라고 하는 이 용어에 아이를 많이 낳은 유부녀를 의미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단서가 있으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범인을 딱 검거할 때 단서를 이렇게 착 찾아가지고 아, 저 사람이다 하고 특정화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단서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범인을 잡을 때 보면 지금은요 하도 많이 이 성형수술을 잘해가지고 얼굴로는 못 잡는데 성형수술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똑같은 얼굴들이 쭉 있는 거? 그래서 얼굴로는 못 잡아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걷는 동작으로 잡는답니다. 걷는 동작은요 안 바뀐대요. 걷는 동작은 얼굴은 바꿀 수 있어. 근데 평생 이 걷는 습관은요 같기 때문에 이거는 못 바꾼대요. 그래서 전에 한번 우리 한국에서도요 CCTV로 강도를 잡은 적이 있는데 뭘로 잡았느냐? CCTV에 나타나는 걸음걸이로 잡았어요. 왜냐? 머리 푹 쓰고 다니잖아요. 모자 푹 쓰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로는 못 잡아. 근데 보니까 걸음걸이가 똑같아. 그래가지고 걸음걸이로 검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특정하기 위해서는 단서가 있어요. 단서.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여자에 대한 두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를 봅니다. 자, 17절에 여기에 여자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여자가 낳은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여기 남은 자손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자, 여자와 여자의 자손은 DNA가 같아요, 달라요? 같습니다.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손의 DNA를 보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남은 자손의 DNA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은 자손 곧 이렇게 있어요. 곧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 이 남은 자손. 계속 요한계시록 13장 그 다음에 14장에도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여기 지금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계속 그 뒤에도 또 성도라고 나옵니다. 자, 이 남은 자손은 성도구나. 그러면 이 여자도 뭐라는 거예요? DNA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무슨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만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예요. 남게 된 교회. 자,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또 다른 단서가 나와요. 이 단서, 여자에 대한 단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하면서 여자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렇죠? 자, 여기 해를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광채, 신약의 그 복음의 광채를 입은 거예요. 또 달을 발로 밟았다는 것은 기초잖아요. 발 밑에 기초잖아요. 이 여인의 기초. 이 여인의 기초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예요. 달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신약의 복음을 해와 같이 또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달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여자는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들이에요. 교회. 그래서 12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말하면 12지파, 신약으로 말하면 12사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 그랬죠? 여기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입니다. 여자. 자, 그러면 아이는 누군가? 아이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아니냐? 여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아이로 승천하셨어요? 아니면 장성한 분량으로 승천하셨어요? 장성한 분량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이로 승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승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뭐냐면 하르파조예요. 아날람바노. 그러니까 승천. 모든 사람이 보이도록 천천히 올라간 예수님의 승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르파조에 순식간에 슉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르파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이가 올라가잖아요. 아이가 올라가는데 이 아이의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5절 올려가더라. 이게 하르파조입니다. 하르파조.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누구냐? 단서가 있어야 돼요. 단서. 또 단서. 이 아이는 누구냐? 첫 번째 단서가 이겁니다. 뭐냐면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이는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철장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받았느냐? 예수님만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만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도 받았어요? 이기는 자도 받았어요. 이기는 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아이는 누구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러면 왜 목사님 아이입니까? 자, 여자가 무리, 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는 단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도 단체입니다. 근데 단체는 단체인데 자가 극히 소수야. 그걸 나타내는 거야. 아이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사실 소수예요. 소수.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아이의 단서가 나옵니다. 이 아이의 단서는 뭐냐면 2절, 12장 2절. 자, 다시 돌아갑니다.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해산하는 고통. birth pain이라고 하죠. 해산. 여러분 아이 낳아 보셨어요? 묻는 것이 이상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엄청 아프겠어. 옆에서 지켜보면. 그죠? 자, 그런데 이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해산하는 고통. 근데 이 해산하는 고통은 왜 있어지는가? 라고 하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기도 birth pain이 나와요. birth pain. 자, 그런데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너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그대로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 위해서는 birth pain,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영광도 있는 것이지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1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이 12장은 지금 대환란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12장에 보면 세 종류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위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그때가 되면 어디에 설 건지 이런 것을 추정해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세 종류의 위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자,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라. 하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자,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로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로 도피한 사람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피할 곳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피할 곳으로 피하여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느냐? 피할 곳으로 피하지 못하고 싸움터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싸움터에. 자,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죠? 남은 자손. 자,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대요. 분노. 근데 그 분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여기 남은 자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분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움터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늘에 올라간 사람은 어디입니까? 아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올려진 사람이 있어요. 하늘에 올려진 사람.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어.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대환란이 임했는데요 즐거워하래. 그러면서 그 반대로 땅에 남아있는 사람, 땅과 바다에 있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극명하게 이게 갈라져요. 극명하게.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 완전한 차이가 납니다. 화가 있다는 화. 화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이에요. 재앙. 무서운 재앙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하늘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자,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멘. 여기까지. 예.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왜 그러느냐? 왜 그러므로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겼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늘에 있는 자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자, 그런데 보세요. 즐거워하기 전에 뭐가 있었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충성이 있었어요. 충성. 하나님 앞에 충성. 죽기까지 힘들어도 고난스러워도 끝까지 주의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충성이 있었어요. 그러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러죠.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거기에 보상이에요. 리워드.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내게 줄 보상이 있다는 거. 보상. 우리의 고난에는 항상 보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상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이게 해도 끝까지 주님의 일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즐거워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느냐? 삶 속에 뭐가 있었느냐? 이와 같이 싸우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싸우는 것, 그 기간이 있었고 또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그만큼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늘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른다는 게 이게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싫은 일도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편안이 아니에요. 고난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평강을 주셔요. 할렐루야. 평강. 주님도 똑같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안에 들어가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부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영광 안에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난, 싸워서 이기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안에 들어와라. 누가복음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고난을 받고서야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해를 해요. 그냥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절대. No way. 없어요.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지난해에 난 쫓았으니까 올해는 안 쫓아도 돼. No!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지금 요한도 고난 가운데 따르는 거, 고난.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동참. 누구든지 이 하늘에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 뭐에? 고난에, 참음에. 여러분, 이 참는다는 것은 뭐예요? 괴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는다는 거예요. 왜? 소망 중에. 그날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피할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장소로 3년 반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긴 기간 동안 3년 반 피할 것으로 피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입 맞은 사람 14만 4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곳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옮겨진다고 했어요. 광야. 이스라엘 그 밑에 쪽에 보면은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특히 때로는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기를 이렇게 지목하는 장소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장소. 뭐냐면 페트라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 성은 뭐냐면 바위를 깎아가지고 성을 만들었어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연의 요새와 같은 곳이에요. 요새와 같은 곳. 하나님이 거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광야 가운데 있거든요. 그게 광야 가운데.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이 입 맞은 사람, 광야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보호받는 사람, 입 맞은 사람. 그래서 입 맞은 사람은 해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곳에 갈 수 있어요. 이곳에.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혹시나 땅에 남으면 못 가나요? 왜 땅에 남으려고 하세요? 올라가야지.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나 땅에 남는다면 기도하세요. 혹시 몰라요. 아마 근데 거의 이방인은 다 카트가 될 거예요. 이방인은 다 죽어야 돼요. 거기서 환난 가운데는. 근데 오래전에 캐나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컨퍼런스에 한번 오신 적이 있어요. 브루스 알렌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캐나다 분인데 이분이 뭘 경험하냐면 초자연적인 이동을 경험합니다. 초자연적인 이동을 경험해서 마지막 환난 가운데 이런 이동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대환난 기간에는요 비행기 못 뜹니다. 또 비행기 뜬다 하더라도 오직 누구만 탈 수 있어요? 했잖아요. 제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탈 수 있어요. 못해요. 공항에서 딱 저지됩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체포당합니다. 그러니 비행기를 타가지고 여기 이곳으로 이스라엘 이쪽으로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나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빌립 집사가 초자연적인 이동을 해서 광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국구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초자연적으로 순식간에 성령으로 이동.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로는 못 갑니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남을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남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된 곳에 피하는 이것은 거의 희박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물론 극히 소수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려놓으세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자, 여기 지금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좀 살펴보죠. 여자. 자, 여자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14절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예, 처음에는 1260일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다시 말하면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한 때, 두 때, 반 때가 3년 반인 것이 이게 맞아요? 라고 하는 것은 앞에 1260일과 같은 시이기 때문에 3년 반이라는 것이 맞고, 어느 분이 이 다니엘 12장 읽고 한 때, 두 때, 반 때가 꼭 3년 반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동일하게 한 때, 두 때, 반 때 나옵니다. 한 때, 두 때가 1시간, 2시간, 뭐 반 시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대환란 기간이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올라가서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광야 자기 예비된 장소로 피하여 간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 싸움터에 던져진 사람들이에요. 싸움터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절대 이 사람들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아멘. 예. 누가 이겨요? 성도가 이겨요? 짐승이 이겨요? 예. 짐승이 이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겨서 성도가 다 죽지만 사실 성도들의 이김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죽음에 있으면 죽음. 죽어서 이기는 거예요. 죽어서 이기는 거. 자기 믿음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좀 더 이게 리얼하게 표현하죠. 9절 10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두 가지밖에 없네. 사로잡혀 가느냐? 칼에 죽느냐? 그러니까 사로잡혀 가서 온갖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칼에 죽는 거예요. 너 예수 부인해라. 네 믿음 부인해. 하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버티다가 죽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결과에 놓이는 사람이.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치열한 이 전쟁터에 그냥 놔둬졌나? 버려졌나? 남게 됐나? 이거예요. 왜? 사실 우리의 믿음은요, 싸움으로 이게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싸우면서 커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뭐와?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내 자아, 내 육신, 게으름 때로는 내 이 정욕 이거 싸워서 결국 이기는 거예요. 이겼을 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싸우기를 싫어해. 예수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심을 안 둬요. 그러니까 이 해산하는 고통이 싫은 거야. 해산하는 고통이 싫어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고난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싸움 없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해산의 고통 없이 예수님 형상대로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싸움터에 던져져요. 어차피 싸워야 돼. 지금 싸우느냐 아니면 그 대환란 가운데 끔찍한 그 고통 가운데 던져져서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싸우느냐 그때 싸우느냐. 여러분 언제 싸우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잘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때 대환란 가운데 남겨지면 해산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5개월 동안 그렇게 외쳤다고 하잖아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황충이 와가지고 쏘는데 정과 같은 그런 고통이 있어가지고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 여러분 해산의 수고는요, 해산의 수고는
보통 이제 10개월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부터 이게 진통이 오나요? 며칠 전부터 보통? 에? 사람마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하루 이틀. 다행이네. 하루 이틀. 여러분, 하루 이틀 해산 고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 놓여지는 이 고통은 5개월. 놀라지도 않으셔. 5개월 동안 차라리 나 죽고 싶어 이거예요. 근데 죽을 수도 없어. 죽음이 달아난다잖아요. 그 정도로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사람, 이 땅에 싸움판에 던져진 사람, 싸움판에 남아있는 사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도의 모습이 되지 않았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었어. 성장하지 않은 모습이었어.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어. 신부로 단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해산의 고통이 싫어했어.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싫었어. 그냥 편안한 삶을 위해서 충성을 내던진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고통 가운데. 어차피 여기서 싸워야 돼요. 여기서 3년 반 동안 싸워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3년 반 동안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돼요. 충성스럽게. 지금 해산의 고통을 당하면 그때 하늘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저 즐거움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무엇이? 어차피 싸워야 되는데, 어차피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당하든 저렇게 당하든 당해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언제 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합시다. 지금 싸우세요. 아멘. 지금 싸우세요. 지금 싸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늘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질문하죠.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라면,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 아니면 예비된 곳에? 피하는 곳에? 아니면 싸움터에?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시면. 목사님, 지금 주님이 오시면 안 되겠네요. 지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